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40일을 금식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아주 배가 지금 줄인 상태입니다. 그럼 마귀가 왜 예수님께 왔냐? 마귀가 하는 일은 시험하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시험을 해서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취소시키려고 하는 거죠. 실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마귀가 뭐라고 그랬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아주 이렇게 명령입니다. 명령.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마귀가 예수님께 와갖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이 이제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혹거리라는 겁니다.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이 말이. 그러면 예수님에게 마귀가 한 이 말이 어떻게 시험이 되는가? 그걸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이 좀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상태가 아주 배가 지금 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지금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떡을 먹어야 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필요한 게 지금 떡입니다, 떡. 그렇잖아요? 마귀는 요것을 노린 거죠.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근데 40일 금식했지. 배가 엄청나게 줄이겠지. 떡 먹고 싶겠지. 그러니까 지금 돌들을 이제 떡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을 먹으라는 거죠.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현재 줄인 상태, 그 점을 지금 마귀가 노리고 지금 돌들 떡덩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죠. 야, 지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지금 먹어.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한 말 같이 느껴져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돌들 떡덩이로 만들 수 있잖아. 그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말한 거니까 굉장히 육신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 속에는 정말 마귀의 말은 시험이잖아요. 그 유혹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마귀의 말 속에는 큰 함정이 있어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마귀가, 이 동일한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식을 먹지 말라. 먹으면 저는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마귀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따먹어. 응? 하나님 같이 돼. 응? 따먹어. 괜찮아, 따먹어. 따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 응?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죠. 따먹어도. 응? 다른 열매고 다르게 생겼냐? 비슷하게 생겼지 다. 동산나무에 모든 실과를 먹으려는데 그런 실과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나 다를 게 뭐 있어. 다른 거 다 따먹듯이 그냥 이것도 그냥 따먹으면 되는 거지.
그잖아요. 그냥 지극히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요.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그거 따먹어도 괜찮아. 그거 먹는다고 뭐 문제 있겠어?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말하잖아요.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궁금증이 엄청나게 오게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제하고 그 말씀 들으면은 따먹어. 괜찮아. 따먹어도 괜찮은 것 같고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함정이죠. 그거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 같이 됐습니까? 오히려 이제 그게 죄가 돼가지고 그 기쁨의 동산을 떠나게 되잖아요.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거든.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떡덩이 되게 해서 그 먹는 거는 지금 배고픈데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는 지금 땅에 내려가서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그래서 배고플 때마다 그걸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 마귀가 한 말이 뭐냐면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돌들로 떡덩이 만들 수 있잖아. 그렇게 만들어서 먹어. 지금 배고플 때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해서 먹는 거 그냥 그럴듯해요. 그래서 한 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거 돌들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배고픈데 이거라도 아쉬운 대로 좀 돌들을 떡덩이 돼서 먹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마귀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제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만약에 너가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거라는 거예요.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돌들 떡덩이 만들어. 그래봐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달려올 거야. 너의 사역이 평탄대로를 갈 거야. 사역하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알아서 다 따라올 건데 뭐 너를 따를 거야. 지금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진리가 아니죠.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 만든다고,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미. 그렇다고 이제 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정말 예수님이 사단이 그 말할 때 그 배후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속이게 하는 그런 의미처럼 돌을 떡덩이 되게 한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따라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돌을 떡덩이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졸졸졸 따른다고 합시다. 돌을 떡덩이 되게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따른다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원수 마귀는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야. 돌 떡덩이 만들어.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너를 따를 거야. 그러면 사역이 얼마나 평탄하고 잘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이죠. 사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 에덴에서 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통치하는 나라인데 그 에덴에 하나님이 같이 아담과 하와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왜냐하면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범했을 때만 오신 게 아니고 원래 항상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도 하고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본 거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 의미 없는 거죠.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응? 아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해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을 것이다. 인정해주나 안 하나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응? 그리고 이제 너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 따른다고 그들이 구원받는 게 따르지도 않고, 응? 돌을 떡덩이 되게 뭐 그 이상의 많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켰잖아요. 응? 야, 예수님 백성들이 따랐습니까? 좀 따르는 것도 하다가 다 예수님 배반했지. 응? 그리고 돌들 떡덩이로 만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게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근데도 예수님은 육신의 관점으로 오게 되면은 정말 떡을 배고픈데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먹고 싶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떡을 돌로 만들어서 좀 먹으면 어떨까? 응? 그런 유혹이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그걸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일단 뜻이 아니에요. 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는 것은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갖고 사람들에게 그 배고픔을 달래주는, 응? 육신의 그 욕구를 채워주려고 예수님 보낸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오신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돌들을 떡덩이 만들어갖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라, 많은 사람을 얻어라, 지금 그런 게 아니죠. 십자가에 죽어라, 그 말이죠. 그럼 내가 4일 만에 부활해서 이제 많은 영혼들이 그 예수를 보며 이제 하나님 아들로 믿고 정말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거든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해서 예수님이 그 말을 따라서 이제 혹시 돌들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은 그거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건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걸 아시고 마귀의 요구를 당연히 거절하였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그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말입니다. 나는 온 생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이 세상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냈다. 그래서 그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지 지금 마귀가 너가 말한 것처럼 돌을 떡덩이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정말 사람들의 그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게 하는 거. 그래서 세상에 영광받게 하는 거. 이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를 통한 영혼들 구원하는 일들을 실패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에게 지금 말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자신이 이제 왜 오셨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만나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떠온 곳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료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하는 거는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 따르면 육신의 진짜 필요를 체험받겠네. 육신의 정욕에 체험받겠네 해갖고 예수님 막 따랐잖아요. 그 잘못된 도구로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영생의 떡이란 말이에요. 영생의. 우리 영혼을 살리는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그 밑에 쭉 가면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라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서 이제 죽으러 와서 정말 십자가에 내가 피 흘려 죽을 것이다. 몸 찢기고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너희가 지금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는데
무사하게 지금 죄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지금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이 몸으로 다 짊어지고 이제 이 몸이 찢기면서 피 흘려 죽음으로 이제 너희의 죄를 다 처리하고 구원의 길을 열 것이다. 그럼 너희가 나를 믿으면 정말 죄 사함 받고 영생 온다.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시며 내가 그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이제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 아래 있는 너희들이 영생 없고 영원히 사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고 부활한 나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예수님은 때가 되매 십자가에 오르셨죠. 그래서 정말 몸 찢기고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또한 4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자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면 영생의 풍성함, 즉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성령을 쫓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갖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나를 죄에서 구원한 주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이 땅에 아무리 부귀영화 누려도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면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믿던 곳에서 나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예수가 구주인 걸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렇게 죄사함 주시고 영생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 은혜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뭐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해서 그냥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그 성령을 쫓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성령을 쫓아서 이 시간에도 감사하고 나와서 그냥 오직 그 구원의 주님만 찬양하고 그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면은 뭔가 하늘로부터 떡고물이 떨어지는 줄 알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지금 요구한 거거든요.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해. 그러니까 너 지금 배고픈 거 체험받고, 무엇보다도 참 많은 사람들에게 육신의 필요를 채워줘.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그 동기가 가만히 볼 때,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잘 섬기면 이렇게 주일날도 나오고 뭐 수요일날도 나오고 이렇게 뭔가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뭔가 이렇게 맡은 걸 열심히 하게 되면 혹시 내 육신에 지금 필요한 거를 채워주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를 알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건 마귀의 인도함 받는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 주기 위한 거예요. 생명의 풍성함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했지만 그 시험을 거절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는 시험을 거절한 이유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왜 육신 입고 오셨냐? 울려요. 응?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 주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그 예수 믿고 영생 얻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감사해. 영원한 구원받았잖아요.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잘 먹고 살아도 그냥 죽으면 지옥이고 영원한 멸망인데,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할 것은 그냥 감사하지. 뭘 조건이 있어. 조건이 있기는. 뭘 잘 먹고 잘 살고 뭐 장수하겠다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영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죽어도 이제 죽는 게 아니야. 이제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 영생 복락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 없을 것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다고? 그게 복이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영생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주 그 일들을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시험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 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영생을 위해서 죽고 이제 부활하셔야 된다. 그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말미암아 영생 얻으면 너무나 감사해서 뭐 논밭에 수출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그냥 그저 감사하고 또 원수 말고 또 찾아오지. 야, 그렇게 지금 상황이 그런데 뭘 감사할 게 있고 뭘 뭐 기뻐할 게 있냐. 감사하고 기뻐하지.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는데, 영원한 영생 얻었는데 돈으로 우리가 이거 살 수도 없고, 선행을 해도 이걸 얻을 수가 없고, 세상 명예를 얻어서 권력 가져도 이거 얻을 수 없는 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님이 약속하셨고 믿음으로 얻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영생을 주셨으니까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나는 그 아들을 감사하고 그 아들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이런 자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요. 감당하지 못한다. 근데 이 마귀가 속아갖고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잘 섬기면 이 땅에 뭐 잘 먹고 살자고 어떤 복이 임할 줄 알고 섬기게 되면 그 마귀의 그건 밥입니다. 삶에 조금만 어려우면 바로 시험 당해갖고 그냥 마귀가 주는 그 원망, 불평 가득해가지고 이게 주님과 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따라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다면은, 영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직 그 주님의 인도함만 따라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감사와 기쁨으로 성령만 쫓는, 그래서 영생의 그 풍성함 누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맛보는, 그래서 이것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 증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